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빛이 희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압박이 있던 땅에는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하찮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닷길 요르단강 건너편 민족들의 갈릴레아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캄캄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위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주님이 이 결례가 불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결례를 위해 기쁨이 커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기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리품을 나눌 때 크게 기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례에게 짐이 된 멍에와 결례의 어깨에 지워진 막대기와 결례를 노동으로 내모는 사람의 멍둥이를 미디안의 날에 하신 것처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소록도를 둘러봤습니다. 소록도 박물관과 소록도에 남아있는 유적들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금소로 활용됐던 곳을 둘러보면서 참담한 느낌을 아마 다들 가지셨을 겁니다. 소록도는 생지옥과 같은 죽음의 땅이자 절망의 땅, 암흑과 같은 땅입니다. 그런 땅에 진정한 희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또 보면서 절망의 땅, 죽음의 땅, 어둠의 땅이 소망의 땅이자 사랑의 땅이 되는 역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정말 칠흑 것 같은 밤에 빛나는 그 영롱한 별이 더 도드라져 보이듯이 이 아름다운 소록도, 외관상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너무나 충격적인 비극이 서려 있는 이 소록도 땅에 그들의 온갖 차별과 서러움, 그 한센인들의 소외를 보듬어 안고 사랑으로 섬긴 40년의 세월을 그들을 한 친구로,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해준 두 수녀님을 보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소록도가 조성된 것은 인권 유린을 하고 감금을 하고 강제 노역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소록도라는 섬에 그 한센인들이 수용되기 시작한 건 1916년인데요. 이 소록도가 처음 조성되게 된 배경은 한일장신대를 세운 서서평 선교사와 긴밀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 서서평 선교사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 한센인들의 치료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일장신대를 세운 서서평 선교사, 셰핑 선교사도 간호사였어요. 간호사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름 없던 여성들의 이름을 태반이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한글조차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여성들을 교육하는데 헌신을 했었뿐만 아니라 버려진 고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고아들을 데려다 키우고 또 특히 나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는, 그러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모든 선교비를 다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이 특히 이 나환자들을 굉장히 그래서 집에서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 길이 막막하니까 유울한 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생각을 했고, 이 서서평 선교사가 최흥종 목사님이라고 광주의 그 유명한 목사님, 그분과 함께 나환자 몇 명을 데리고 조선 총독부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일종의 요즘으로 하면 시위죠, 시위. 그래서 조선 총독부까지 걸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걸어가는 도중에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나환자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의 큰 무리를 이뤘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 가서 이분들도 사람이다. 이분들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치료도 해주지 않고 방치할 거냐 라고 하면서 이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세워달라. 이분들을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했고, 일제가 그래서 마련한 것이 소록도였습니다. 근데 일제의 의도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소록도를 마련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마치 보기 싫은 흉물,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들 싹 말하자면 치워버리자 라는 의도였죠. 격리였습니다. 그래서 소록도가 본래 처음 출발과 달리 그야말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감금과 고문과 체벌이 일상화되어 있는 강제 노역이 버젓이 행해져도 아무런 제지를 유도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되어버렸죠. 특히 소록도의 4대 원장이었던 자해병원 4대 원장이었던 어제 둘러보시면서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호 원장이라는 자, 수호 마사토라는 원장이라는 자가 가장 악질적인 자였어요. 그 자는 소록도를 지상낙원으로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내세우고 거기 계시는 분들을 한 사람도 그냥 병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없게 강제 노역시키고 그리고 일을 제대로 못하면 막 때리고 가두고 그런 인권 유린을 너무 쉽게 자행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생지옥 같은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서 이 녹동 쪽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탈출하다가 물에 빠져 죽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자는 자신의 동상을 소록도에다가 세웠어요. 지금 구라탑 있지 않습니까? 구라탑 어제 보셨죠? 네, 오다가 보셨을 거예요, 구라탑. 구라탑 그 자리가 원래 수호 원장의 동상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동상을 세워놓고 매월 20일이면 보훈의 날이라 해가지고 자신의 동상에다가 참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이 거의 소록도에서는 왕이었어요, 왕. 그래서 행정권, 사법권, 경찰권까지 다 쥐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습을 참고 찾던 소록도 원생 중에 한 명의 청년 1942년 6월 20일 그 보훈의 날 행사로 소록도 원생들 다 모여있는 그래서 이 수호 원장이 참여한 그날에 가슴에 칼을 품고 있다가 너는 우리 소록도 환자들에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어 하면서 이 칼을 받아라 그 수호 원장을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아무튼 그걸로 이제 수호 원장은 이제 목숨이 끊어졌는데 이춘상이라는 청년은 결국 사형 판결을 받았죠. 잡혀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안중근 의사는 알아도 이춘상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참 우리 한국에 아직도 참 현실이지 않나. 이춘상이 뭔가 좀 배운 사람이고 뭔가 좀 그 소록도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좀 기억을 살려줬다면 물관에도 이춘상에 대한 기록들을 제대로 전시도 해놓고 그 재판 기록도 다 있거든요. 굉장히 당당하게 재판할 때 나는 개인 사감으로 그 사람을 암살한다 했다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이 왜 수호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그거는 한 사람 한 개인을 죽인 게 아니고 일본이라는 체제 자체가 저지른 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한테 저지른 그 만행에 대한 하나의 고발 차원에서 그 사건이 널리 알려지도록 그 소록도에서 인권 유린이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지도록 그런 암살을 했다. 그것을 책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잊혀져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어제 또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극적인 공간이에요. 이 소록도 그 한센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제 치유가 되신 분한테 해방되고 나서 그 박정희 정권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분들에게 그 오마도라고 여기서 한 4km 정도, 소록도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고흥반도 쪽에 있는 곳인데요. 그 섬을 이렇게 그 간척을 해가지고 거기 간척지를 수십만 평 되는 간척지를 교수님들한테 정착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기반 소주지와 농지와 그런 것들을 가서 이게라 그래가지고 정말 피땀 흘려서 거기서 이분들이 노동을 했거든요. 가가지고 거의 임금도 받지도 않고 그분들이 얼마나 그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 간첩 그 제방을 거의 80%를 그분들이 쌓았답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끝났는데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 딱 바꿔가지고 말이죠. 이 한선이들 부분은 이게 안 된다. 그 주민들은 이런 건 안 좋다 어쩌다 해가지고 또 이 공사 주체를 바꿔가지고 결국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빨리 조명이 돼서 국가가 배상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해야 될 사안이 너무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분들의 그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고요. 다치신 분들도 부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하나도 인정이 못 받습니다. 그런 일을 박정희 정권이 행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유경수 여사가 소록도 미가마들을 불러다가 이제 뭐 다과를 베풀고 또 이제 그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그런 73년, 74년 어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또 고마워가지고 이 소록도 그 한선님들은 누구도 관심을 옛날에는 그런 관념이 많이 있었잖아요. 나란히 이렇게 해준다. 이런 어떤 좀 생각에서 그런지 지금도 소록도 주민들은 보수당을 찍어요. 보면 많이 박정희 정권이 자기들한테 행한 그 만행이 뭔지 이게 연결을 잘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짠하죠. 지금까지 또 이렇게 어찌 보면 조작된, 날조된 기억의 역사를, 서름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하찮게 여기셨던 그 땅을 이제 암흑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여기에 이제 구원의 날이 이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 말씀을 마태복음이 인용을 그대로 하면서 바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이 바로 구약시대의 스불론 땅, 납달리 땅입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가장 북방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에게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해 짓밟혔습니다. 그렇게 서러움을 받는 변방의 땅인데, 소외된 땅인데, 그곳에서부터 빛이 비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갈릴리의 예수님께서부터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빛을 비춰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올해 새해 첫날 우리 동네에서 소라면 우리 동네에서 저기 요트 경기장 넘어가는 고개길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해돋이를 봤는데, 가망만이니까 그 가망만 그 수평선에서부터 이렇게 해가 떠오르니까, 나는 언덕에 있었는데 언덕까지 서서 이렇게 해가 번져서 이렇게 막 산 위로 이렇게 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수평선에서 돋아 올라오면서 이렇게 어두웠던 깜깜했었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 그것이 서서히 산 위로 밝아지는, 번져가는, 빛이 번져가는 모습을 인상 깊게 체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멸시받는 땅, 소외받는 땅, 어두운 절망의 땅에서 마리안느 마가렛과 같은 그런 분들의 등불이 비춰짐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또 따뜻하게 만들고 그 사랑의 마음을, 온기를 정말 이 차가운 세상 속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이렇게 또 마치 전염병이 번져가듯이 선한 기운을 또한 주변에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센인들의 그 피땀 어린 노동이 아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회적 그들의 그 명예와 역사적 희생 인정을 우리나라가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꼭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식으로 묻혀진 역사가 얼마나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변방지대로 여전히 가려져 있는 그늘에 가려져 있어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부지런히 찾고 눈여겨보면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